할렐루야. 주위에 계신 성도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고 들어갑시다.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 237 전도를 위한 서밋 24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과 함께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가면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미션을 찾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며 생명운동을 중심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말씀 성취를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말씀을 받아도 언약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분들은 아직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치유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받은 말씀 안에서 언약을 찾아 붙잡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37 전도를 위한 서밋 24란 무엇입니까? 237 전도를 위한 서밋 24란 현장에서 영적 서밋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서밋은 정상에 있는 사람이죠. 서밋이라는 말은 원래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뭐 정상회담하고 이게 서밋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정상에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우리가 높은 산에 등산을 가면은 산에 가면은 밑에 모든 게 다 보이죠. 산 밑으로.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 뭐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정상에 올라가면은 모든 게 보이는 거죠. 그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은 복음이 완전하고 충분하여 복음이 오직이 된 사람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탄의 종로를 탄 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살기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인생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지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의 완전한 해답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는 거죠.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법정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충분하며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오직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서밋은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며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제9시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다가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로 사탄이 만들어 놓은 운명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에게 인생에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서밋이죠. 그리고 영적인 서밋은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혼자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남은 자죠.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진 게 이사야입니까? 근데 그때 뭡니까?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그 남은 자 있잖아요. 그렇죠? 살아남은 자. 그런 살아남은 자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또 이뤄간 거죠. 둘째, 237 전도를 위한 서밋 집사란 성도들이 기능 서밋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능 서밋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경제가 지금 흑암 경제 아닙니까? 이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이런 3단체들이 명상운동과 기운동을 통해서 지금 4차 산업화 시대를 열어가고 있잖아요. 인공지능 시대. 세계 경제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접신운동을 통해서 귀신 들리는 운동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귀신의 능력으로 지금 세계 경제를 완전히 장한 거죠. 이러한 어둠의 시대에 흑암 경제를 오직 복음으로 빛의 경제로 바꿀 기능 서밋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능 서밋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으로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축복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유일성의 축복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능 서밋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복음으로 영적인 서밋이 되면 따라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영적으로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은 기능 서밋이 따라오는 겁니다. 오직 복음으로 인생 문제의 답을 찾고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오직 복음으로 답을 주는 사람이 바로 영적 서밋이죠. 영적 서밋이 되면은 기능 서밋은 따라오는 겁니다. 셋째, 237 전도를 위한 서밋 24란 후대들이 문화 서밋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화 서밋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문화를 이제 장악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문화 서밋은 복음으로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서 살다가 감옥에서 종신형을 받고 감옥살이 했어요. 그러다가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잖아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38절에 40절에 오면은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곳은 내 왕좌뿐이니라 라고 있어요. 바로 왕이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애굽의 7년 풍년과 7년 흉년 그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요셉이 해석해 줬잖아요. 그 요셉이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하나님 알려줬으니까 요셉에게. 그렇죠. 바로의 꿈을 통해서 미래를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같이 큰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도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없잖아요. 근데 이 요셉이 하나님이 꿈을 알려줬잖아요. 해석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총리가 된 겁니다. 그 나라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렸거든요.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는 물건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총리가 된 거죠. 인생의 작품이죠. 인생 작품. 그 시대에 애굽의 모든 그 문화를 장악한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생 작품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신 증거를 남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게 바로 인생 작품이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45장 7절에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곡식을 사러 왔잖아요. 왜 흉년이 들어가 7년 동안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에 곡식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온 거죠. 근데 요셉이 거기서 쌀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형들이 오는 걸 기다리는 거죠. 올 줄 아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형들을 만나서 요셉이 형들 알잖아요. 그렇죠. 쌀을 팔면서 이 얘기를 한 거죠. 내가 요셉인데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다 죽게 된 거 아닙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겼다는 거 그 당시에는 뭐 죽인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노예로 팔았으니. 근데 다 죽었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상처가 하나도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랬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지 당신들이 판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인생 작품이라고. 뭐 원한이 까득인데 인생 살면서 평생 원한이 까득한 사람이 뭡니까? 그거는 치유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게 인생 작품, 그게 치유된 사람 뭡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말하는 문화석이 되는 거죠.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길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상처 속에서 늘 열등감 이런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 아무 상처도 없이 그렇게 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이 시대를 장악하는 그런 서밋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 문화를 장악하는. 그리고 문화 서밋은 무엇입니까? 영적 서밋과 기능 서밋 때문에 그걸 따라오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것은 자동적으로 문화 서밋은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영적으로 정상에 올라가면 되는 거죠. 저는 다 따라옵니다. 237 전도를 위한 서밋 23담을 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서밋, 문화 서밋, 기능 서밋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서밋 타임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서밋 타임은 혼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집중의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앙 조카 롯하고 이제 거부잖아요. 아브라함이 족장이 그렇죠. 그런데 조카 롯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하고 늘 재산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뭡니까? 그 조카 롯에게 다 양보했거든. 네가 가고 싶은 땅을 다 가져라. 소돔 고모라 그 땅 비옥한 땅이잖아요. 그 땅을 갖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좋으니까. 다 내버리고 아브라함이 한 게 뭐냐면은 창세기 13장 18절에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께 단을 쌓은 그게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근데 조카 롯은 나중에 그 망해가지고요 포로로 끌려갔다니 전쟁 포로로 끌려갔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군대를 데리고 가서 그 조카 롯을 살려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한 게 뭡니까? 단을 쌓은 것밖에 없다고. 하나님께 단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큰 복을 주고 그리고 서밋 타임은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회복해 놓으신 하나님의 영상과 하나님의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걸 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서밋 타임은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집중 시간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늘 보좌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보좌의 축복이라는 것은 왕이 누리는 복으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기가 죽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거라 그랬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무엇 하십니까? 전도 역사는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무엇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는 거죠.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더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을 보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하늘문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보좌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봤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 보좌의 축복이라는 거죠. 둘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서밋의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서밋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누구와 경쟁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경쟁하거나 내가 흔들리는 사람은 서밋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쟁하지 않고 양보하며 어떤 일을 만나든지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걸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서밋은 지난 일을 후회하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서밋은 지난 일들을 후회하지 않고 좋은 일이든지 좋지 않은 일이든지 모든 것에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밋 타임으로 영적 힘을 갖게 되면은 경쟁이나 후회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매일매일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서 강단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정시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경쟁하지 않고 사람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후회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게 되는 거죠. 이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셋째,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서밋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릇이 커야 뭐 큰 거 담죠. 그렇죠? 누가 받으러 오라 그러는데 이거 조그만 거 뭐 가지고 가가지고 뭐 어디 담기겠습니까? 그렇죠?
많이 줄 테니 가지라고 큰 거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야 같은 거 큰 거 가져가야지. 여러분 뭐 콜라 뚜껑에 뭐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렇죠? 그와 같은 거 우리 그릇 준비해야 돼. 큰 그릇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서밋은 무엇입니까? 근본 문제인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에서 치유해야 됩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본 문제인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에서 해방되려면은 인생의 목적을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데, 인생의 목적 어디 두느냐가 중요하죠. 그리스도가 오직 되는 데 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이삭은 순양이 자기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순양은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그게 어릴 때부터 그 마음속에 깊이 각인돼. 우리 랩런트들 마음속에 뭐가 각인돼야 됩니까? 우리 후대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깊이 각인돼 있어요. 그 감사가, 구원에 대한 감사가 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나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대신 죽어준 분이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게 어릴 때부터 내 마음속에 깊이 있어요. 그게 빠지면 종교생활입니다. 그렇죠? 내가 열심히 해서 복 받으려고 하는 게 기복신앙이고 종교생활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깊은 뿌리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서밋은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기준과 수준과 표준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기준, 자기 수준, 자기 표준도 세상을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밋은 무엇입니까? 혈연, 지연, 학연, 또 어떤 사상이나 이념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혈연, 끌리는데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우리 이 지역 이기주의 같은 거, 그렇죠? 또 가마 사람은 텃세가 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멀리서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가마의 텃세가 세잖아요. 살다 보면. 근데 이게 가마 사람들끼리만 똘똘 뭉치는데 일부 사람들이 안 받아주잖아요. 이런 게 전부 다 이게 뭡니까? 이게 지연이라는 거거든, 다 전부 다. 이런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오든지 다 품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기 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늘 묵상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 그릇이 넓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품어줄 수 있는 그릇, 그 그릇이 돼야 뭡니까? 그 큰 응답이 오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결론입니다. 2, 3주 연도를 위한 서밋 23답을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복음으로 답을 주는 영적 서밋이 되어서 어디에서나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성도들이 현장에서 영적 서밋이 되고 기능 서밋이 되며 부대들이 문화 서밋이 되면은 오직 복음으로 인생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영적 서밋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죠. 강도 만나서 다 죽어갔는데 레위인 이런 사람들 그렇죠. 이런 제사장이 다 버리고 갔잖아요. 그거 종교인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릴 능력이 없다. 우리가 종교 생활 해가지고는 생명 못 살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명 못 살려요. 자꾸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런데 영적 서밋이 되면 뭡니까? 어떤 사람인지 살려주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살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 불쌍히 여기고 내가 살려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세상에 지금 필요한 사람 아니죠. 그렇죠? 근데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별로 필요 없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도 있는데 꼭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둘째,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으로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를 받게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서밋 타임을 갖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서밋 자세를 갖추며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서밋의 그릇을 갖추면은 어떻게 됩니까? 오직이 됩니다. 오직. 그 다음에 유일성영답과 재창조 역사가 나타나서 흑암 경제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경제인 빛의 경제로 바꾸는 축복을 누리게.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빛의 경제는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경제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으로 문화를 바꾸는 문화섬이 됩니다. 237년도를 위한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치유 24의 축복을 누리면은 서밋 24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죠. 유일성의 응답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요. 오직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재창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상문화, 이 가마 지역의 모든 우상문화가 무너지는 거죠. 복음 문화로 바꾸는 주역이 된다. 그렇죠. 이 흑암 문화를 봅니까? 이 음란 문화, 이게 세상 문화 아니에요? 이게 복음 문화로 바꿔야 되는 거죠. 왜? 세상의 유혹이 그렇게 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유혹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복음이 돼야 그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지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복음이 되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크게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서밋 24의 응답을 누리고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